다 온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성에도 오고 다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아니면 다른 단계들을 넘어가는 크리스찬의 여정이. 안녕하세요. 옆집 책방 옆집픽으로 돌아온 천상진행 이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을 때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오늘 선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전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역가가 번역을 해서 번역본들도 꽤 많이 있는 책 중에 한 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옆집 책방 라이브 때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책이기도 해요. 바로 철로역정. 근데 오늘은 제가 왜 또 철로역정을 또 할까 싶으실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철로역정의 버전은요,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올해 2월 말에 첫 출판이 되었고요. 지금 한 6, 7개월 됐죠. 벌써 5세 이상을 찍고 있는 간증이 담겨 있는 철로역정이어서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을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총 3권으로 3권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작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은 최철규라는 만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 계기는 20살의 이현세 씨의 수제자로 들어가서 수많은 만화 작품을 함께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만화 시장의 부류는 성인 만화를 그려야만 했었던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만화를 그리던 참에 삶에서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건져 올려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사는 삶을 살게 된 만화 작가의 삶의 이야기가 이 철로역정에 다시 녹아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화를 열심히 막 그리던 20대 후반쯤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중간중간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기흉이라고 하고, 입원을 해서 관을 통해서 바람을 빼내고 있는데 농흉이 나오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폐의 절반이 이미 괴사가 진행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고쳐줄 수 없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 가슴이라도 열어서 수술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있던 즈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려만 주셨다면 내가 성인만은 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붙들고 애원하고 회개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나오고 나서 정말 그동안 쏟아냈던 피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피를 쏟아내면서 나는 이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구나, 내가 이쯤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건 폐사진을 수술 전에 다시 찍었는데 반 이상이 괴사가 되어서 수술도 안 된다고 했던 그 폐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있는 폐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수술 4시간 전에 했던 기도에서 수술실에서의 받은 판정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손 쓸 수 없어 당신은 죽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였다면, 이번에는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철로역정이 눈에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읽으셨던 책 2권, 성경책 그리고 철로역정. 그래서 어머니는 왜 철로역정을 그렇게 머리맡에 두고 읽으셨을까?
회복되는 기간 동안 철로역정을 정말 열심히 읽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만화로 이 시대에 맞는 철로역정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기독교 만화라는 시장도 그렇고 철로역정은 이미 많은 버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출판사에서도 잘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은, 다 거절을 당하고 한 군데에서만 한 5분의 1 되는 계약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한 3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받고, 그래도 그릴 테면 그려봐라 라는 제의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을 그리겠노라 하고 책이 나오기까지는 작가는 한 1, 2년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책은 6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거 그릴 거예요 했던 작가의 두 번째 인대를 끊어지는 일이 있었고요. 잘 그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인대가 끊어지고 나서 설상가상 다섯 번째 손가락도 변형이 온 거죠. 그리고 왼쪽 손가락은 갑자기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만화 작가인데, 손이 생명인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현실에 놓여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겠다고 시작했던 그 만화 작가의 삶에서 왜 이런 고난이 다시 되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렸던 콘티를 봤더니 그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가는 그 모든 천성으로 가는 그 길목길목에 자기가 열심을 해서 견뎌내서 이 단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섰던 천성으로 갔노라는 인본주의적인 콘티로서의 철로역정을 그리고 있었던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을 이끌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다시 쳐서 독수리타법으로 모든 콘티의 내용을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천성으로 갔노라라는 고백이, 작가님의 삶의 고백이 녹아들면서 현대판 철로역정이 탄생이 된 거고요. 그게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으로 세 권짜리 세트를 만나게 됩니다. 출판되자마자 말도 안 되게 일세가 보름 만에 다 나갔고요. 2세를 찍자마자 10일 만에 거의 다 나갔고요. 4개월 만에 3만 부가 팔리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금 출판시장에서의 상황을 봤을 때 가능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작가님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있는 크리스찬이 겪는 일들을 천성으로 가는 길목길목을 해석해서 해석한 것도 좋았지만, 일단 만화 그림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만화와 함께 그 상황과 함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같이 실려 있어서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가가 쭉 풀어낸 글과 그림과 성경 구절들이 너무 감동을 주었고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곱씹어보면서 읽을 수 있는, 만화로 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시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러면서 중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말씀을 떠올렸냐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만화 컷과 함께 성경 구절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 헤쳐나오고 주님이 죽음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는, 빛이 찬란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크리스천의 여정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숱한 여정들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그 여정들을 보면 다 온 것 같은데, 아름다운 성에도 오고 다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아니면 다른 단계들을 넘어가는 크리스천의 여정이 우리의 삶과도 밀접해 있고 그들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기도 하구나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한 번쯤 다들 많이 읽으셨을 철로역지만 만화로 다시 그 사파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크리스천의 고백에 말씀을 붙잡았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